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죄에 걸려 무너지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이 강력한 대적자를 이기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10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이렇게 제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길 만큼 담대하고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힘과 내 의지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강해진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용기와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은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자꾸만 나의 연약함 안에만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약함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자꾸만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결코 너의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방어할 만한 그런 방어구와 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말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의 공격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신무장해서, 아주 중무장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갑옷을 입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약한 영의 세력은, 이 사탄의 세력은 미처 방어하지 못한 부분을, 이 약점을 계속 집중해서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점을 공략당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젠간 반드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틈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부위별로 5가지 방어구와 또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4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서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바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전투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누워있거나 쉬고 있거나 앉아있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서 언제라도 다가올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똑바로 서서 언제든지 사단의 위협 앞에 준비가 된 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울 당시 로마 군인의 이 허리띠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허리띠처럼 얇은 이렇게 바지에 차고 있는 그런 허리띠가 아니었습니다. 배 부분을 보호하면서 강하게 받쳐주며 힘의 근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어구였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 즉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허리띠는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는 이 거짓을 방어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날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공격은 우리를 결코 상처 입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호심경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심장과 같이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옷 위에 심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보호하는 장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호심경은 생명과 직결되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 심장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맨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의의 호심경이 내 심장,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딱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으로 몰아가는 어떤 사탄의 정죄와 공격이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생명을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 심장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또 사단이 주는 이 정죄 앞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사탄의 지배 아래 붙잡혀 있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로마 군인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군화라고 합니다. 군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신발을 자기들만의 아주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서 오랜 시간 행군해도 이 신발이 상하지 않고 또 발이 다치지 않고 보호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는 이 신발을 세계를 정복할 때 군화를 신고 나가서 그럼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신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는 이 복음의 신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한 길, 복음을 전하는 이 험한 길은 내 힘으로, 내 맨발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이 평안이 준비한 것으로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걸음, 수고와 노력을 아름답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방어구는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불화살들은 그 당시 이제 가죽으로 만든 방패, 이 방패에 꽂히게 되면 가죽이 이 불을 연소시키는,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의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이 가죽으로 만든 이 방패를 우리가 반드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 방어구이자 이제 마지막 방어구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각종 이단의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 유혹으로부터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방어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격 없이 막아내기만 한다면 사실 이 사탄을 무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격을 해서 물리쳐야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품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탄이 도저히 틈탈 그런 공간을 없애버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사탄의 권세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무찔러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방어구와 또 말씀이라는 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기와 방어구를 갖췄다고 해서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요,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쟁 무기로 따지자면 무전기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탄하고 씨름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우리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무전기, 곧 기도라는 무전기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전 작업을 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무전기를 사용할 때도 사실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사용하게 되면 적이 우리의 소리를 감청하고 그것을 엿듣기 때문에 적의 감청을 피해서 아군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힘써서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게 된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이길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개인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나도 아프신 분들이 있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 아픈 분들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교회 영적인 지도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기도는 부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제일 주된 관심이 우리 삶을 통해 복음 전하는 일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아현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착용할 때, 또 성령의 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들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무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탄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항상 성령 안에서, 내 힘이 아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